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려하고 화려한 야경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름답다고요.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별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별이 사라졌다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으로 그 불빛을 다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애타게 탈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너무 자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겸손의 자리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도 베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구별하게 하셔서 들을 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강둑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강물 속에서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인간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던진 건물을 겨우 피해서 살아남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었던 여우는 꾀를 내서 너희가 사는 물속은 참으로 위험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마른 땅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너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는 참 바보 같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이렇게 무서운데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얼마나 더 무섭겠니 하면서 여우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나이 많은 랍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모세 오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랍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당신은 로마 정부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가르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렇게 물어온 사람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마치 생명의 원천을 버리고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이 우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그러한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과연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서 마른 땅으로 올라오게 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방에서 포위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면 또 살아갈 힘을 어딘가에선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아갈 힘을 물 밖에서 찾는 물고기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우와 같은 것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고 또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슬픔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느낌 또는 존경했던 어떤 인물에 대한 실망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의 추격과 핍박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남북 지파 간의 분열을 아주 완벽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도 아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동네에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던 여러 족속들을 또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언제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흥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다윗의 때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성공과 번영의 역사 위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전력이 약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겨우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과 군대만 출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무더운 날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서 뒤척이다가 옥상에 올라와서 찬바람을 조금 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지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왕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가면 잠깐만 있어도 아주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거닐고 있던 다윗은 우연히 아래쪽에 어떤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민망한 마음에 눈을 피하고 빨리 옥상에서 내려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서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욕망의 마음에 그 순간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여인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시작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남의 아내가 아니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 여인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37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는데 엘리암은 그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아도 마찬가지로 37명의 용사들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용사이며 다윗과 함께한 충직한 부하의 아내이면서 또 그의 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처음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신실한 그의 행동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범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고 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와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너무나 신속하고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악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살피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아예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옆에 있던 죄 없는 군인들까지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하는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이후에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음과 동시에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 그런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 극빈층을 이 사회가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인들은 경제권이 없고 노동의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남편이 없는 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나 또 가까운 친척들이 그들을 아내로 받아주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루시라는 이 여인도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남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며 구제를 받는 그 고엘 제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율법에 적용된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갑자기 다른 식구 하나를 더 받아들여서 그것도 결혼까지 해서 책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규정이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너무나 자비롭게도 그녀를 자기 아내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 부하가 전사하자마자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직접 구제해주고 챙겨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로 다윗은 선하고 착한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다 해놓고 또 교묘하게 죄를 숨기고 남들 보기에는 최고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그 사람이 정말로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민감했던 다윗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세월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살해 위협, 강야를 헤매며 굶주리며 고통받고 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고 또 블레셋에 갔을 때도 의심받고 정말로 20년 동안 숨죽여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세월이 다윗에게는 영적으로는 가장 투명하고 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이 고난의 시기에 적혀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하는 기도로서 충만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은혜롭고 또 자비롭게 됐습니다. 그는 고난의 세월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고로 빛이 나고 오히려 상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게 됩니까?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정돈하고 권력이 공고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자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성공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권세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또 모든 성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건 줄 알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축복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달프고 걱정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결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과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 하시면 그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늘어나고 더 많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또 걱정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거나 다른 어떤 수단들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잠깐만 멈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을 놓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는 더욱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더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내 안에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방어하고 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재성과 우리의 재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상성의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답답하고 염려될 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묵상하고 또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개월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 금년 1개월여 남았는데 더욱더 말씀 붙들고 다시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무장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